우리 지난 가을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수고 많이 해주신 우리 셀장, 셀모 집사님들 한번 그 자리에 잠시 일어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짧게 박수로 그냥 끝냈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큰 상급이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와, 셀 종강입니다. 방학이요. 겨울 방학. 신나지 않으신가 봐요. 방학이면 참 좋죠. 그죠? 내년 2월 3일까지는 방학이요. 겨울 방학. 와, 방학이면 어때요? 할 일 좀 많나요? 그동안 밀린 것 많나요? 한 2달여 동안 뭐 할 것 되게 많으시죠? 뭐부터 하실 거예요? 그동안 못 하신 거. 아마 2달여 동안 이제 겨울 방학이니까 이제 해야 될 게, 그동안 밀린 것 이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무엇부터 먼저 할 건지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될지 결정을 하려면 기준이 필요하지요. 그 기준을 우리는 소위 우선순위라고 종종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하다 할 때 우리 삶 가운데서 우선순위 얘기를 할 때 사실 정답처럼 우리가 늘상 생각을 하는 것이 뭡니까?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가정, 특히 부부, 또 자녀, 그 다음에 일, 이제 그렇게 종종 우리는 늘 정답처럼 생각을 하고 주입식 교육처럼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사실 그거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우선순위라고 할 때에 정말 하나님, 그 다음에 부부, 자녀 양육, 일, 진짜 순수가 그런가요? 사실 그게 조금 잘못됐어요. 하나님, 그거는 동의가 돼요. 두 번째는 부부 안에서의 하나님이죠. 자녀 양육 안에서 하나님이죠. 일 안에서 하나님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둔다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예배할 때만 짧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잠깐 얼굴 만나고 말씀 보는 가운데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내 우선, 내 판단 우선이 아니라 만약 우리가 하나님 최우선이라고 고백을 한다면 그 최우선이라는 아마 고백은 이렇겠지요.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은 최우선이고 남편과 아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최우선 돼야 되는 것이고, 그래요. 자녀를 양육하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최우선 돼야 되는 것이고, 일하는 그 가운데서도 그 안에 하나님이 최우선 돼야 되는 거죠. 일이 최우선이 아니라 그 모든 영역들 안에서 사실은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에 우리는 어떠한 선택할 시점이 되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딜레마가 생깁니다. 그 여러 딜레마들이 있는데 크게 볼 때 3가지 딜레마가 있다고 심리학자들은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 딜레마가 뭐냐 하면 의지적인 딜레마예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선택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 의지적인 딜레마인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어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어요. 아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데이트를 하다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이 두 사람이 아직 대학을 마치려면 2년이나 남았어요. 대학 2학년 때 결혼을 한 거예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근데 자녀는 너무 갖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학교는 마쳐야 되는 거예요. 이거 뭘 먼저 해야 됩니까? 자,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셀원 분들은 어떻게 해요? 자녀를 먼저 가질까요? 학교 졸업부터 먼저 할까요? 학교 졸업이요. 여기는요. 애를 먼저. 두 번째는요, 의지적인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딜레마예요.
마음. 집에서 애완동물로 키우는 강아지, 뭐 오래 살면은 종류에 따라 틀리지만 15년 넘게도 살죠. 이제 한 10년 정도 키웠더니 강아지가 병이 들었어요. 수의과에 가지고 갔는데 수의사가 이렇게 보더니 이 병이 너무 많이 퍼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냥 이대로 살다가 그냥 자연사 하도록 할까요? 아니면 안락사 시킬까요? 여기 계신 분들 어떻게 해요? 재워버려요 그냥? 오케이. 여기는요? 자연사, 또 들리네. 세 번째 딜레마가 무슨 딜레마인가 하면 지리적인 딜레마예요. 지리적인 딜레마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지금 동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아주 참 좋은, 굉장히 경쟁적인, 오히려 더 큰 회사에서 좋은 오퍼가 왔어요. 제가 지금 현재 열심히 일하는 이 회사에서 주는 연봉보다도 배나 더 좋은 그러한 좋은 조건으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가요 말아요. 여기는 가야 됩니다. 여기는요. 가야죠. 자, 가는 것은 자기의 꿈, 자기의 열정. 나도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굉장한 곡이 나오죠. 근데 사실 그 상황 속에서 많이 갈등하는 것은 왔다 갔다 여기도 얼마든지 계속 승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좋은 친구들 그동안 정말 어렵게 해서 신앙의 뿌리도 박았고 지금 열심히 섬기고 있는 사역들도 있고, 엘웨이스라는 디즈니, 월트 디즈니에서 CFO로 아주 열심히 아주 수십 년 동안 일했던 귀한 집사님, 플로리다에 있으면서 LA로 디즈니랜드 커버하라고 했더니 자기 노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연봉을 배 이상 주겠다는데 노 하는 거예요. 이유는 딱 두 가지. 제 딸 녀석이 varsity basketball을 하는데 걔 끝날 때까지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농구 경기 빠져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끝까지 할 것이고, 두 번째 저는 주일학교 선생님입니다. Sunday school teacher. 그 두 가지를 놓지 못하기 때문에 no 한 거예요. 그렇지만 나중에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플로리다 있으면서 LA까지 다 커버하고 나중에 디즈니 전체에 있는 호텔, 카지노 뭐 전부 다 커버할 수 있는 굉장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높이 쓰셨어요. 근데 우리는 갈등합니다. 지금 이 시점 가운데 우리의 갈등은 무엇인가? 이제 셀은 종강이에요. 이제 2달이 지나요. 2달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개강도 할 거예요. 연말이니까 또 2017년 준비도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많은 시간과 여러분의 열정과 앞으로 가야 할 방향과 굉장히 많은 결정의 순간들을 저와 여러분은 예외 없이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선택의 시점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실수하지 않고 잘 선택할 수 있는 비법은 없는가? 그것을 오늘 빌립보서에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전해주고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그랬듯이 지금도 담대히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육신 안에 사는 이것이 내게 열매 맺을 일이라면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나로서는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 내가 육신에 머무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내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고 함께 할 것을 확신합니다. 이는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갈 때 나로 인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많아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이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보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성령 안에 굳건히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 안에서의 믿음 생활을 위해 함께 달려 나아간다는 소식을 듣기 위함이며, 또한 대적자들의 그 어떤 엄포에도 놀라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증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할 책임, 곧 그분을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을 위해 고난도 받아야 할 책임을 받아서,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도 나와 동일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내 안에서 보았고 아직도 내가 싸우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아멘. 20절 한번 보십시다. 20절 보니까 바울 사도가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 가운데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지금까지 그랬듯이 지금 내가 담대히 원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도 있고 내가 담대히 원하는 것, 그것이 있는데, 그것은 살든지 죽든지 어떻게 됐든 간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을 통해서, 내 혼을 통해서, 이것이 아니라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울 사도가 지금껏 달려왔던 소망하고 담대히 원하는 것이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 바텀라인이 무엇인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정말 exalted 되는 거예요. 위대해지시는 거예요.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모든 결정권의 가장 기본에 깔려 있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를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 말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살아왔고 바로 그리스도에 잡혀서 지금까지 살았으니, 이 말입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이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에 지금 이 체인 줄줄 달아가지고 지금 로마 군 옆에, 지금 로마군 허리뒤에 이렇게 쇠사슬이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감옥에 있는 상태 속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언제든지 자기는 이제 참수를 당할 그러한 시간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였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 죽는다 하더라도 그것도 유익합니다. 열심히 주님 위해서 달려왔으니까 순교한다 하는 그것조차도 저는 유익합니다. 그래요. 지금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지금 양쪽 다 괜찮습니다 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21절 22절입니다. 그런데 갈등이 이제 더 극화되죠. 그러나 육신 안에 사는 이것, 몸으로 산다는 것, 이것이 내게 열매 맺을 일이라면 이렇게 해도 좋은 거예요. 저렇게 해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열매가 더 있는가를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그걸 가지고 양쪽을 재어보고 있습니다. 내게 열매 맺을 일이라면 내가 무엇을 택해야 할지 잘 몰라서 23절 나는 둘 사이에 지금 현재 끼어 있습니다. 뭐 둘 사이에 끼어 있는가 하면 순교할 것인가 아니면 감옥 안에 그대로 살 것인가. 자, 순교하면 뭐가 좋습니까? 순교하면 당장에 주님 품으로 가는 거죠. 더 이상 고문도 없고 채찍도 없고 돌맞음도 없고 헐벗음도 없고 굶주림도 없고 목마름도 없고 동족의 위협이나 이방인의 위협이나 발의 위협이나 배가 파산할 이유도 없고, 그래요. 이 모든 것으로부터 그냥 싹 자유해지는 그러한 유익이 있습니다. 손해는 자기를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러한 성도들로부터 이별한다는 그거죠.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 사도의 정말 자녀 같은 바로 그러한 존재들인데 이 자녀들을 그냥 어떻게 더 이상 해주지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려움, 이 지금 바울 사도한테 있는 거죠. 더 이상 선교 여행한다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고 또 간수들 더 증거해서 그들이 더 예수님 믿도록 할 수 있는 기회도 이제 없어지는 것이고, 그렇지만 자기가 판단을 해보니까 더 좋은 것이 뭐냐 하면 23절에 나로서는 초점이 나입니다. 나로서는 나 혼자만 생각하면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딜레마 가운데서 판단을 할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모든 것 가지고 있는, 성경적으로 가지고 있는 프레미스, 그 전제는 20절, 21절이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한 것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소망하면서 담대히 바라는 것, 나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높임을 받는 그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동의할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이니까. 근데 모든 상황 가운데서 딱 어려운 딜레마에 봉착을 하게 되면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도 육신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그가 고백하는 것이 나로서는 몸을 그냥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나에게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키가 있습니다. 24절이요.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는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더 좋은 거고, 여러분을 위해서는 내가 육신에 머무는 것이 그 다음에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것하고 더 필요한 것하고, 나를 위한 것하고 여러분들을 위한 것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을 것, 그리스도 안에서 악한 것이 아니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잘 모른다라고 할 때에 맨 먼저 생각할 것은 나를 생각하기보다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영적인 지혜요, 성경적인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기 남으면 뭐가 좋은가? 남으면 유익된 점도 많지요. 계속해서 성도들을 잘 믿음 가운데서, 기쁨 가운데서 잘 양육을 시킬 수가 있고, 저들이 또 더 나아가서 주의 나라를 또 세울 수 있는 그런 일꾼도 될 수 있고,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기록할 수 있는, 성경을 더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축복도 있고요. 얼마나 많은 축복이 바울 사도가 남아 있음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나요? 근데 남으면 잘못된 게 뭐 있습니까? 남으면 손해보는 거, 계속 감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는다면 감옥에 있어야 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라리 감옥에 있더라도 그것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생각해 볼 때, 그래요, 우리가 셀 종강이고 또 우리 한 2달여 동안은 여러분 각자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에, 각자가 지금까지 지금 연말이니까 빨리 해야 되고 또 연초 준비도 해야 되고 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은 하지만 진정 깊숙한 곳에 내려와서 우리가 던질 질문은, 나에게 볼 때 이것이 더 좋은가? 아니면 공동체를 생각할 때,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 특별히 우리 셀 식구들을 생각할 때, 2달 동안 못 보니까, 못 보는 건 아니죠, 주일마다 보셨잖아요, 앞으로도 보실 거고. 근데 공동체에 속해 있는 한 일원으로서 생각을 할 때에 우리가 이 공동체에게 내가 어떠한 필요를 더 해줘야 되는가, 그것이 먼저 우선되어야 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내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고 함께 할 것을 확신합니다. 이것이 우리 낮아진 모든 믿음의 성도들 마음 가운데서 절대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24절 결정을 내렸죠. 여러분을 위해 내가 육신에 머무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육신에 머물겠습니다. 저만 생각하면 가는 게 낫죠. 떠나는 게 낫지요. 그러나 교회를 생각할 때는 나는 여기 남는 것이 좋겠습니다. 남으면 무슨 일, 무슨 영화를 보려고요? 25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 여러분의 믿음의 기쁨, 그것을 위해서 내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고 함께 할 것을 확정합니다. 빌립보서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빌립보서는 물론 옥중서신이기도 하지만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 중에서 기쁨, joy,
기쁨이란 용어를 가장 많이 썼고, 기쁨의 메시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근데 빌립보서의 특징이 또 하나 있어요. 빌립보서에 16번 함께란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요. 기쁨이 어디서 오는 줄 아십니까? 함께할 때. 그리스도는 이미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함께할 때 진짜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공동체 안에 함께 있으면서 2달 동안 여러분이 방학을 한다 하더라도 마음 가운데 늘 함께 있으며 카톡을 하고 전화를 하고 교회 주중에 예배 모임 가운데서 볼 때마다 내가 함께하고 늘 함께 머물고 있다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동체에게 주실 그 기쁨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결론적으로 2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갈 때, 다시 만날 때요. 저는 이 2달 기간 정도가 2월 3일 날 우리가 개강 예배를 내년에 새로 할 때에 나로 인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많아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공동체 안에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것이,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앞에서 자랑할 것이 참 많아지는 그러한 이 겨울 방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문제는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중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제가 이 사람 때문에 제가 이러이러한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누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사람 때문에 믿음의 기쁨과 진보를 누렸습니다 하는 그 자랑이에요. 정말 이것이 서로의 얼굴을 환하게 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 부들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선택의 기로 가운데서, 그래요, 절대 기준을 놓치지 않아야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부들 영적 교훈이에요. 여러분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모든 딜레마 가운데서 아주 중요하든 좀 덜 중요하게 보이든 선택의 그 순간 가운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절대 기준, 절대 기준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높이는가?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가? 그거죠. 20절, 21절에 나왔던 거죠.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것이 많아집니다. 주님 앞에는 섰는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번 2월 한 달 동안에, 2개월 동안에 저희들이 셀 모임으로 만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얼마나 우리가 직접 간접적으로 서로를 기억하고 중보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는 가운데서, 또 서로 모인 가운데서 정말 다시 만났을 때에 정말 너무너무 반가운 그러한 귀한 이 겨울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한번 보십시다. 두 번째 말씀은 27절부터 말씀인데,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이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보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성령 안에 굳건히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 안에서의 믿음 생활을 위해 함께 달려나간다는 소식을 듣기 위함입니다. 자, 바울이 27절과 28절이 듣기 위함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바울이 나중에 여러분을 만났을 때 꼭 듣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꼭 듣고 싶은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 잘 복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함께 달렸다는 그 소식을 제가 듣고 싶고, 두 번째는 28절에 대적자들의 그 어떤 엄포에도 놀라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쭉 잘 지켰다 하는 그 두 가지를 듣고 싶습니다. 2개월 남짓하는 동안에 저희들이 함께 만났을 때에 그 중간중간에 들리는 소식들이 바로 이 두 가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바울 사도가 오늘 이 저녁에 성경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27절에 우리에게 준 말씀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는 합당하다라는 그 표현은 참
정치적인 표현이에요. 헬라 언어가. 그 말이 뭔가 하면 시민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시민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늘에 속한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거기에 걸맞게 살아야지요. 그 뜻입니다. 천국 시민이니까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합당하게 산다라는 것은 모든 삶 가운데서 주변 사람이 여러분들을 볼 때 12월 한 달, 1월 한 달 볼 때 둘도 없이 여러분은 크리스찬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분명히 여러분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십시오. 그 뜻입니다. 자, 여기서 생활을 하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혹은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걸으라입니다. 합당하게 걸으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죠. walk. 걷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믿음은, 신앙의 깊이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말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어의 conversation이라는 단어 있죠. conversation. 대화하는 거. 그거 어원 한번 찾아보십시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etymology 한번 찾아보세요. 옛날 Old French에서 나와서 Old English로 건너와서 영어가 됐죠. conversation. 그 원 뜻은 걷는다 뜻이에요. walk. 함께 live together 그 뜻이에요. live among 그 뜻이에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conversation 하면 말한다고 생각하죠? No. 같이 산다 뜻이에요. 같이 걸어간다 뜻이에요. 같이 거한다는 뜻이에요. 바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걸어가십시오. 삶 가운데서 삶을 통해서 말하십시오. 바로 그것을 지금 바울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산다는 뜻인가? 바울이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보든지 혹은 지금 떠나 있어서 영영 못 보든지 여러분이 한 성령 안에 굳건히 서고 한 마음으로 복음 안에서 믿음 생활을 위해 달려가는데 함께 달려가는 그것 듣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강조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로 한 성령 안에서 한 공동체로 만들어 간다 그 뜻입니다. 왜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이 빌립보 교회에 이런 이야기를 할까? 빌립보 교회에도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어려움이 있었고 모든 교회가 예외 없이 어떻게 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쫙 나가야 하는데 인간적인 생각들이 들어오게 되면 나를 먼저 생각하게 되면 하나 되지 못하게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흔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꼭 저는 듣고 싶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함께 열심히 달리고 있다는 그 소식 듣고 싶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합당하게 산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믿음의 하늘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28절에 보니까 대적자들의 그 어떤 엄포에도 놀라지 않는다는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옛날에 전쟁을 하면 말을 타고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타고 하는데 앞에 뭐 이렇게 막 사람도 넘어지고 뭐 포탄도 떨어지고 하는 가운데서 그냥 말이 놀라죠. 그래서 엄포에도 놀란다는 이 원어적인 단어는 뭐냐면 말이 전쟁터에 나간 말이 놀래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곁길로 간다 그 뜻입니다. 나가야 되는 길은 딱 정해져 있는데 가야 되는 방향은 바로 이 방향인데 놀래서 저걸 가지 못하고 옆길로 간다 그 뜻이에요.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통하여서 신앙을 갖고 쭉쭉 나아가야 하는데 너무 놀라서 왜 놀랍니까? 대적자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기도 생활을 지키려고 하는데 말씀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옆에서 이쪽에서 저쪽에서 그냥 우리를 대적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엄포를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엄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이 놀라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고 말씀 가운데 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가겠다고 작정을 하고 갈 때에는 반드시 여러분의 신앙을 누그러뜨리고 또 절망하게 하고 하는 그러한 사건들과 대적자들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사단은 공격합니다.
그 뜻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이 바른 길을 가고 있다, 그 뜻입니다. 그 길 똑바로 가는 길 가운데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중간에 절대 스탑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그것이 여러분이 구원받은 증거예요. 아멘. 고난당하면 할렐루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은 구원받은 증거라고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여러분 고난당하신 것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아멘이 작잖아요, 소리가.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걸 통해야 저와 여러분이 단단해집니다. 29절에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할 책임도 있습니다. 그분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 고난도 받아야 할 책임을 받았습니다. 이건 특권이에요. 책임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고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특권입니다. 인조해 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가지고 싶어도 흉내도 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하는 모든 고난과 희생, 그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특권입니다. 바로 그것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공동체로 나아가며 특별히 셀 안에서 성장해 나아가며 셀 이렇게 늘 모여가지고 그것이 이제 한 지체를 이루어서 계속 나가는 것이 내 운동체고 내 한 존재 아닙니까? 자, 그렇게 될 때에는 항상 그 셀 안에서 그 셀을 통하여서 한 신체의 부위가 움직이게끔 하는 그런 질서도 있고 규칙도 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함께 달려간다 27절에 보게 되면은 함께 달려간다 athletic, 그죠? athletes, 그죠? 요 단어가 함께 달려간다는 것은 sun athletos, 그 말은 함께 달리기 한다. 그야말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단어예요. 릴레이 하는 거예요. 릴레이. 여러분이 게임을 하는데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이 바톤을 들고 릴레이 하는 거예요. 지금 릴레이 할 때의 규칙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달려야 되는데 안 달리면요, 옆 사람 선으로 넘어가면요, 아니면 그냥 관중 속으로 올라가면요, 저와 여러분이 달려가야 할 규칙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우리는 달려가야 할 경주를 잘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받아들여지고 불순종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게 되면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 점점 그러다 멈춰지죠. 저는 이 2개월 동안 셀 식구분들이 서로 잘 컨택을 해서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지, 기도생활 잘 하고 있는지, 말씀 잘 읽고 있는지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크로스 체크. 옆에 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체크해 주셔야 돼요. 왜? 저분이 살아야 내가 살거든요. 아멘? 저분이 살아야 내가 삽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살아야 내가 바로 옆에 있는 내가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가서 힘을 발휘하죠. 양쪽으로 다 힘이 쭉 빠져버리면 나 혼자 설 수 있습니까? 세포가? 지체가?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함께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4절, 25절, 26절, 27절 계속해서 함께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 가는 거예요. 크로스 체크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할 책임, 곧 그분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 고난도 받아야 할 책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나와 동일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고난 혹시 당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삶을 이렇게 나눠주셔야 됩니다. 나도 그거 했고요, 저도 지금 당하고 있어요. 당신 혼자 아니에요. 세상 다 무너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동일한 모양이 달라서 그렇지, 강도가 조금 틀려서 그렇지, 타이밍이 조금 틀려서 그렇지, 저도 동일하게 그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롭지 않습니다. 아멘. 첫째는 주님이 계시고요, 바로 양옆에 분 아닌 체 하고 있어도 속은 지금 문드러져 있어요. 지금 속은 지금 얼마나 우리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래요. 우리는 동일한 어려움 가운데서, 동일한 고난 가운데서, 그러나 기뻐하면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저도 지금 싸우고 있어요.
저도 영적으로 지금 동일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내 안에서 보았고 아직도 내가 싸우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지요. 그래요. 우리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절대 놓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2개월 방학, 뭔 방학이요? 사탄은 방학 없는데, 사탄 밑에 있는 마귀들은 방학이 없어요. 걔네들은 지금 방학? 오케이. 그리고 지금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아하, 우리는 지금 겨울 방학이지만 사탄은 지금 아마 합동훈련하고 지금 요 겨울 방학 동안에 우리를 어떻게 요리를 할 건지 아마 지금 강좌 열고 지금 난리 났을 거예요. 지금 그것을 생각할 때, 아하, 내가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구나 하는 이 사실을 절대 망각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붙들 영적 교훈이 그럼 무엇입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때에야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승리를 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복음에 합당해서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모두가 하나 된 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달려가는 거예요. 나 혼자 달려가는 건 아니에요. 나 혼자 신앙 잘 세워나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지체됨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의 유니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챙겨주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바울 사도가 27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언제 승리합니까? 28절이에요. 대적자들에게, 사탄에게 놀라지 않고 그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단호함을, 용기를 보여주고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서 더 말씀으로 공급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바로 그것이 영적으로 승리할 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결론적으로요, 우선순위, 겨울 방학 동안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되었든 그래요, 저렇게 되었든 내가 살든 죽든 그리스도만 높임을 받으시면 됩니다. 아멘. 그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방학을 하든 안 방학을 하든 중요한 유일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위대해지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이 유익하니 죽는 것도 동일하게 유익한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저희의 겨울 방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년 2월 3일 만났을 때 정말 자랑할 것 많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바람이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것이 정말 풍성해지는 바로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이여, 저희가 12월, 1월 이 2달 동안에 겨울 방학을 한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주여 저희가 방학에 들어가지 않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하여서 영적 전투 가운데 있으니 주님, 무전기를 끄지 않고 서로를 위하여서 체크하며